안녕하세요. 영윤사모의 영상일기 윤영윤 사모입니다. 네, 오늘은 5가지의 사랑의 언어 두 번째 시간으로요. 사랑의 언어를 배우라입니다. 개그우먼 김양희 씨가 요새 개그 콘서트에서 소통왕 말자 할매로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인기를 끌기 전까지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요. 비호감 이미지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배신도 당하고요. 좌절도 많이 하고 더 이상 이길 힘도 없고 이래가지고 인생을 끝낼 생각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대요. 이제 10살 연하의 운동선수인데요. 정말 사람이 밝고 윤영희 씨가 생각해도 자기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사랑해준다고 합니다. 10살 연하니까요. 사회생활을 잘 안 해본 거예요. 근데 김영희 씨는 어릴 때부터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인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 덕분에 김영희 씨는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영희 씨가 원래 고생을 참 많이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나 봐요. 예를 들어서 우산을 안 갖고 갔는데 밖에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도 내가 다 온 줄 알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식당에 갔는데 문을 닫았다면 이 식당이 내가 오는 줄 알았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신을 탓하는 성격이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 계속 곁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우산을 안 갖고 갔는데 밖에서 비가 오면 우산 사면 돼. 그리고 내가 간 식당이 문을 닫았으면 우리 다른 식당 가면 돼. 그리고 김영희 씨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많이 웃어주고 어떤 음식 하나를 먹어도 처음 먹어본 음식처럼 그렇게 크게 리액션을 해준대요. 근데 그런 것들이 돈 안 들이고 주는 선물 같다라는 거죠. 하면서 자신이 가장 같은 부정적인 면은 있지만 그래도 자신이 이 남편을 남편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는요, 중국어와 영어와 한국어가 다르듯이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어서 이 사랑의 언어 중에 가장 중요한 제1의 사랑의 언어가 각자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 봉사, 스킨십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싶으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나 이걸 좀 더 관찰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인정하는 말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책에 보면요, 어떤 한 아내분이 게리 체프먼 박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페인트 칠을 해달라고 9개월째 얘기하고 있는데 들어주지 않는다고요. 그랬더니 게리 체프먼 박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페인트 칠해달라고 말하지 말고 잘한 게 있다면 계속 칭찬해주고 고맙다고 표현하라고요. 사람은요, 칭찬 들을 때 그 말에 보답하고 싶어서 더 잘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칭찬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며칠 안 돼서 페인트 칠도 해준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칭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따뜻한 말이 필요해요. 우리의 배우자나 가족들의 희생, 고마운 것들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늘 고맙다고 표현하고 잘하는 것은 칭찬하면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죠.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보면요, 결혼 17년 차인 43세의 패트릭이라는 남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내가 자기 곁을 떠난 거예요. 아내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남편은 계속 해결책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또 아내가 그런 힘든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제시해준 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아내가 원하는 건 충고가 아니라 그냥 들어주고 관심을 보이고 그녀가 받는 스트레스와 상처들을 그냥 이해해 주길 바랬다는 걸요. 이 아내는 남편이 늘 자신을 사랑하면서 언제나 곁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지지와 이해를 바라는 그녀의 절규를 듣지 못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건요, 그냥 몸만 같이 있는 거 말고요, 서로에게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눈을 맞추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선물입니다. 저희가 이거 1월에서 3월까지 독서 모임을 했는데요, 이때 한 권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편 집사님이 다이소 같은 데 가서 뭔가 자잘자잘한 거 자꾸 사오더래요. 처음에는 이게 필요도 없는 걸 왜 사오나 했는데 그게 나를 생각해서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사온 거였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라고 해요.
선물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깁니다. 선물을 고민하고 고르고 전달하는 그 과정에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 내 마음이 담기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선물은 기억을 하는데 상대방이 한 선물은요, 좀 덜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언젠가부터 이제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는요, 필요한 지정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죠.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은 또 성령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순종을 하면 정말 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너무 큰 행복을 주십니다. 거기에다 천국에서 하늘까지 쌓인대요. 그럼 저는 이미 보상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거 기억할 필요 없다라고 좀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저에게 뭔가를 섬기고 선물할 때는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기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리에 이제 일일이 기록을 하고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사는구나,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제 사랑의 언어가 이 봉사예요. 뭔가 남을 위해서 뒤에서 묵묵하게 도와주고 그 사람이 필요한 일들을 해주는 게 제 사랑의 표현입니다. 집안일을 잘하거나 음식을 잘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제 사랑의 언어가 봉사다 보니까 저는 또 이렇게 사랑을 받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남편이 저는 설거지를 해주면 정말 저희를 사랑한다라고 많이 느껴요. 남편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는 설거지를 해주면 정말 사랑한다라고 느껴. 근데 저희 남편이 해줄까요? 해주지 않습니다. 계속 얘기했는데도 저희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설거지가 어떻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저희 남편의 사랑의 언어와 제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먼저 배웠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러면 여보, 그럼 커피라도 타줘. 그리고 뭐 집안일 뭐 필요할 때 빨래라도 개줘. 뭐 이런 거 집안일을 도와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도 제가 채워야 될 사랑의 탱크, 제 사랑의 탱크를 채우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데서 챙겨주고 헌신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 봉사가 제1의 사랑의 언어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스킨십입니다. 책에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부부는 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했죠. 알고 보니까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스킨십을 원했는데 솔직히 말을 못했대요. 연애할 때는 늘 자신이 먼저 이렇게 스킨십을 했는데 결혼하고는 아내가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별로 매력을 못 느끼나 보구나. 그럼 나도 이제 먼저 행동하지 말아야지 마음을 닫은 거예요. 왜냐면 거절을 당할까 그게 두려웠던 거죠. 그냥 아내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아내의 입장은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아내가 뭐 스킨십을 싫어한 아내는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아내는 그냥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 사람이었죠. 보통은 내가 표현하는 방식이 자신의 사랑의 언어여서요, 그 똑같은 사랑의 언어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기적으로 내 방식만 고집할 게 아니라요, 상대방을 좀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분과 관계가 깊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나에게 어떤 사랑의 언어로 표현을 하시나, 이걸 알아야죠. 구약시대에는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었는데요. 이 지성소는 아주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거죠. 여기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온 무리의 죄를 대속하는 날이에요. 우선은 대제사장 스스로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소를 잡고요. 그리고 염소 2마리를 갖고 와서 한 마리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전가하면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요. 또 한 마리에게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광야로 죄를 짊어지고 가게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죽게 돼요. 입은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예식을 다 행하고 나서요, 살아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죄가 씻겨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의 죄가 너무 커서 이게 용서받지 못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나 못 나오나를 계속 이제 주의해서 보는 겁니다.
살아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막 그거에 기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친히 제물이 되시고요. 피를 흘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알 수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용서받았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요, 성소를 맡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죠. 이게요, 그런 사랑을 주신 거예요. 겨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우리도 정말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건지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5가지 사랑의 언어 3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